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5장 1절부터 시작이 되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먼저 기초가 좋아야 세워지는 그 다음에 건물이 든든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래 장수한다 이 말이죠. 토목공사 잘못해 놓으면 건물 쓰러지는 건물 참 많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 기초공사를 잘해야 한다. 기초가 잘 쌓여야 그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질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하나님 나라 자원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자들이 그때 받는데, 그러나 이러한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초공사가 되지 않은 채 능력 사역, 하나님 나라 권세를 시위하려고 하는 쪽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뭐냐면 17장까지예요. 17장까지. 사실 18장 전반부까지가 이 18장 중반 이후에 여러 가지 권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애통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삶 속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일이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애통합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애통하고, 재정이 무너질 때 애통하고, 영혼이 피곤할 때 또 애통하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깨달아야 할 뿐 아니라 애통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신 이후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에서 마음의 슬픔을 느끼시나요? 어디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애통하는 부모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애통하는 부모들.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이 가출을 해서 애통하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냥 내가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실제로 또 목숨을 끊는 부모도 봤고, 또 자식이 이단에 넘어가서 애통해하는 그런 부모도 봤고, 저 목회하다 보면 제가 또 사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삶의 곤고함, 어려움, 고통이 임했을 때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내게 직접적인 고통이 나를 애통의 시간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직접적이지 않음에도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느끼지 않던 별로 무관하게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가슴에 닿고 아파지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들 가면 참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웠던 민족이요 국가였는데 그 영광스러움을 다 놓쳐버린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영국만 해도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선 땅에도 왔지 않습니까? 조선 땅에도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항구에 저물포에 도착하자마자 화살에 맞아 죽고 맞아 죽기도 하고 배에 빠졌다가 끄집어내서 또 참수당하고 선교사들의 피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명예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선교사들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보면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탈바꿈되고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들의 조상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스러움은 어디로 가고 그의 후예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도 모르고 오히려 사탄교회, 교회가 다 있어도 자그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고요. 그리고 오히려 많이 모이는 소위 사탄교회, 사탄교회가 1000명, 2000명씩 모이는 실제로 사탄을 예비하고 사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몇몇 사람 미신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옆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기에 물었대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참 비행기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대단하시다고 그랬더니 나는 사탄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지금 날고 있는 이 도시, 그 도시의 상공을 날고 있는데 이 도시의 교회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게. 목회자들이 저주받도록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을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사탄의 마음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미국도 좀 그렇고요. 그런 걸 보면 애통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종교 중에서 4대 종교 중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가장 숫자가 많다는 보고가 올 초에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50대, 60대, 70대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가고 나면 그러면 숫자가 급격히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뭔 얘기처럼 들린다면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지금 접근이 안 된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세대가 하나님 없는 세대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도시에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수도 있다. 이 세대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거기에 넘어지는 까닭, 그걸 허용하신 까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세대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휩쓸려가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애통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들이질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 자식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타인의 고통이, 다른 가정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내 자식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신,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개는 내 가족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정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온 도시의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75억 전체를 끌어안고 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 자식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가정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확대돼야 합니다. 내 자식 붙들고만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울 때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기도도 때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기도가 모든 세대, 모든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으신데 교회 성장학자였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교회들이 한 교회에서 5% 내지 10%가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더라. 자기가 통계를 매겨보니까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요. 1시간 기도하면서도 벌써 기도 끝나면 어떡하냐고 이러는 분들, 2시간, 3시간, 하여간 종일 기도해도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중보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할 만큼 기도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물론 중보기도 은사도 다 이제 오래 한 분들하고 또 이제 막 접어든 분하고 또 시간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잠재적 중보기도 은사까지 포함해서 약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 자신이 중보기도 은사를 받았는지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내가 중보기도 은사를 안 받았어도 중보기도 은사, 중보기도는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나와 관계된, 나와 연결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 하는데 생각을 좀 접목시키고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겪으면 더 절실한 거잖아요. 그 절실함, 그 간절함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애통한 분은, 가난해서 애통한 분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살겠는가 싶은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나 이걸 찾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 시작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그래, 내가 안다. 너 가난하지? 나 안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끝나십니까? 아니죠. 응답하심으로써 위로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심으로써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식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는 분들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내 안다 그렇게 해서 끝나시지 않아요.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근데 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억지로 짜내라가 아니에요. 변화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너무 간절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 가족만 챙기고 섬기는 그런 인격 수준으로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가 확대되는 것만큼 우리 인격은 확대되는 거죠.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 인격은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인격에 확장성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식 군대에 보내는 아비의 감사헌금을 한번 보십시오. 장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 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 자식에 대한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부모의 자식들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온 60만 장병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문제와 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내 자식은 내 생명이니까. 내 목숨이니까. 그래서 이런 절실함이 이제 자식을 향한 애통한 절실함이 이제는 모든 자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건 우리의 지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난제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동일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자가 되기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걸 성취시키면 응답의 위로가 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내 자식의 문제로 애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아요. 자식 때문에 눈물 안 흘리는 부모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것, 그게 부모, 인간적인 부모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으로 시작한 그 기도가 모든 이들의 자식까지 기도하는 기도로 확장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 뭘 위로하세요? 그 애통함에 대해서 기도 응답으로 내 자식에 대한 기도 응답, 내 재정 상태에 대한 기도 응답, 내 가정에 대한 기도 응답과 함께 이 사회가 변하는, 내가 기도해왔던 영역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문제와 세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내 문제와 세계의 문제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목표이고 또 그것이 나의 기도의 목표여야 합니다. 항상 자기에게서 머무니까 사람이 옹색하고 그냥 내 영역을 건드리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영역, 내 소유 외에는 관심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 천국 헌장, 이게 천국 헌장입니다. 천국 헌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헌법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십계명만 하나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만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식구만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온 세상을 위해서 우시는 주님의 심장을 이어받고, 나도 온 세상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돼야 한다. 운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운다는 말이 또 뭐예요? 변화를 원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식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그렇게 야단치고 잔소리해도 계속해서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이 세상에는 모든 핸드폰 그냥 다 영광로에 집어넣어버리고 싶고 도끼로 뽀개버리고 싶고 막 그러죠. 안 그래요? 어떨 땐 확 아파트 바깥, 창문 바깥에 던져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딱 깨지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사주겠지만 또. 하여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탄식들.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내 자식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항상 화만 나고 답답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도 안 오는 거. 그럴 때 이게 우리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의 문제구나. 이게 온 세상의 문제 속에 사탄이 웃고 있구나. 주여, 사탄이 우리 다음 세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음 세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 지구의 일부분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다른 걸 가지고 또 장악하고, 이제는 그 좋은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응답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습니다. 알아준다, 그게 우리에게 위로되지 않습니다. 내가 안다, 그게 위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신데 왜 안 움직이십니까? 그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 근데 내 자식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내가 사는 도시에 일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로 끝나지 말고 온 나라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참 많이 우셨어요. 주님께서도 많이 우셨어요. 히브리서 5장 4절을 한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도 하셨대요. 아이, 하나님이 무슨 통곡까지?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히 100% 인간 돼서 오신 겁니다. 100% 인간 돼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히 인간하고 똑같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채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그 차이지 그분은 100%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네, 감정, 이성, 그 다음에 의지도, 육체도, 모든 것. 그분은 허파가 4딸리고 그런 분은 아니죠. 심장이 2개였다, 그런 거 아니죠. 그분은 우리와 육체가 똑같았듯이 우리의 그분의 정신구조도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그분은 견디시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시켰던 거죠. 그래서 우신 거예요. 주님이 우셨으면 우리도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심한 통곡으로 간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로 그래야 응답 받았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격한 감정 한번 보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죽어도 난 못 일어납니다, 이럴 만큼 간절함을 보이지 않는데 응답을 기대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 그렇죠? 네. 우리 주님마저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드려. 내가 이 십자가의 이 사명을 지고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으로서 로마 법정에서 아주 흉악범으로서 지금 낙인 찍혀 죽지만 그러나 내 명예를 다시 살려주시라고, 내 명예를 살려달라고 인간으로서 주님은 많은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읽으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소원만 품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소원을 품고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 앞에 올려드려야 돼. 그러면 그분이 들으신다. 근데 주님께서 그의 경건함을 보고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들었다는 말은 응답하셨다 그 말이죠. 경건함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주님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막 통분한 마음 있죠. 그걸 하나님은 경건으로 여기셨대요. 이 세상에 횡행하는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이 죄에서 이 죄의 세력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눈물로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은 경건하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칠 병이 있다면, 죽을 병 아니더라도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그냥 잘 조리 잘하세요. 조리 잘하세요. 또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언받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고 살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적응하며 사세요. 그런 병들 많습니다. 솔직히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많습니다. 치질부터 시작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기도 그냥 뭐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보고 입질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딱 놔버리고 이런 식의 기도는 안 되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경건을 보고 주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 응답한 게 아니라 그 경건함을 보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구나 있을 거예요. 덮여 있어서 그렇지 주님의 마음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들 있잖아요. 동성애를 아무렇지 않게 다른 자식에게까지 퍼뜨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동성애자들, 옹호하는 사람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 땅에 이슬람이 들어오면 어떻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이 된다면 할랄 식품 단지도 들어와도 좋고, 할랄 식품 단지가 들어오면 이슬람 음식 만드는 곳이죠. 그 들어오면 단지가 형성되고 반드시 모스크, 그들의 회당이 이렇게 세워지고,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 한국인들이, 저한테 온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모슬렘을 좋아해가지고 모슬렘하고 그냥 결혼한다고. 결국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로, 그 나라로 갔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그 한국 여자는 처박아 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나와서 딴 여자하고 또 결혼하고. 거기는 몇 명이라도 결혼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5명, 6명 결혼하는 것도 그게 알라의 법에 있으니까. 근데 코란에 보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과 유대인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 죽이면 상급을 크게 받는다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코란을 몰라서 그렇다든지 알면서 그럼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돈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슬람을 좋은 뜻에서 받아들인, 아니 또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받아들인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안전지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일마저도 이제 위대하고, 그보다는 스페인이 더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스페인도 이번에는 그냥 뭐 트럭 가지고 몰아가지고 뭐 수십 명 사상자 내고 그냥 딱 죽고 끝나잖아요. 왜? 그렇게 죽으면 알라로부터 상급을 받으니까 죽어서 여러 예쁜 부인 여러 거느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코란에 그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 경전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면 상급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한 세상의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문화전쟁이고 사상전쟁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거예요. 동성연애 그거 뭐 그렇게까지 반대할 필요, 성소수자를 억압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막연한 그 인본주의자, 인본주의자, 막연한 동정,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기다리실까.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이 땅은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땅이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군 인권 뭐 이렇게 인권 뭐 연대인가? 그게 이번에 대장 한 분을 이제 고발했던 그 인권 단체, 군 인권 단체 장이 그 사람도 동성연애자잖아요. 군대 안 갔대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나를 동성연애자인 게이인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군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갔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냥 그 모르는 그 저 사병들 뭐 이렇게 건드려서 동성연애자 그거 인정해 주라는 말입니까? 아, 참. 또 그걸 또 법으로 또 이렇게 만들겠다고 법제하겠다고 나서는 어떤 당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단지 비판이 아니라 이건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군대 가는 청년 지금 당장 오늘 2사람인데 만약에 거기 장교가 게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일병 때인가 부대를 저는 많이 옮겨 다녔는데 어느 부대를 갔는데 병장 너 오늘부터 이광섭 너는 오늘부터 저 뭐 그때 무슨 병장이었더라? 김 병장님 옆에서 자 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무슨 소리지? 왜 병장 옆에 곧 제대하는 병장 옆에서 자라고 그러지? 쫄다고는 저 밑에 뭐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그러더니 뭐 상병들 중간 고참들이 자 너 여기서 자 그러는데 그 병장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옆에서 잤어요. 모르고 잤는데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군용사병인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군용사병이 아니었으면 건드렸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병장 옆에 나를 그때는 좀 이렇게 안 생겼거든. 좀 하얗고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난 그때 몰랐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지? 근데 옆에서 히히덕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걸고 하는데 그러나 뭐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뭐 나한테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요구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군종사병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대대장 당번을 하니까 더더욱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때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근데 그걸 법으로 허용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이 지금 군대 가는데 좀 이런 상황이다. 그런 사람이 대장을 뭐라 세워가지고 그렇게 군대도 안 간 사람이 군 인권보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지금 이게 마음에 분하면 내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요.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 1절과 2절 초반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메시아 선포식을 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근데 거기서 딱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상반부 은혜의 해라고 하는 데서 딱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2절 그 나머지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보복하는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대신 죄를 주고 죽어주시는 하나님이셨지. 아멘. 그래서 은혜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내가 지겠다 그리고 저들을 자유케 만들어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해라고 하는 데까지만 인용하시고 딱 그치신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보복이 시작됐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보복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보복이냐? 사탄의 했던 역사들을 복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탄이 이 땅에서 이루어놨던 모든 일들을 복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쁜 사람 이렇게만 나가서는 사실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영들이 그를 종 삼아서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책을 쓰게 만들고 그런 영화를 만들게 만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복수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 거죠. 내가 속히 가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무슨 원한? 사탄에게 당한 원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단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이고, 악한 사상에 대한 주님의 보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종교에 대해서, 악한 종교 철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신천지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교주한 사람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꾸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영생 불사한다 그랬거든요. 자기하고 영원히 신천신지를 이루어 이곳에서 자기가 지금 이긴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자기부터 죽게 생겼어요 지금. 하여간 그걸 또 합리화시켜서 다음 타자가 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죠. 복수하는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슬퍼요? 사탄의 일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사탄이 이 땅에 저지른 일들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 응답으로. 자식을 뺏긴 부모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사회적 악의 구조를 주님께서 깨뜨리셔서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기도도 어떨 때는 사탄의 일을 무너뜨려 달라고 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비하심을 구할 때도 있지만 강하게 주님 복수해 주소서, 사탄의 일에 대해서 복수해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을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내 자식이 다시 세워지고 고통을 당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상상도 못할 축복의 자식들로 서게 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사탄의 역사라고 판단이 되려면 주여 복수해 주시옵소서. 복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뭔가 막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천국의 화력을 쏟아부어서 다 파괴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같은 일을 겪는 수많은 가정들과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한꺼번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폭넓은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경건한 자라 여기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가 임할 겁니다. 무거운 영적인 짐이 떠나갈 것이고 오히려 기쁨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슬픈 자들은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그러나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기쁨이 들어오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나는 자식 때문에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도 죄가 됐고 내 삶도 죄가 됐습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죄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마치 면류관을 씌워 영광스럽게 된 그런 사람들처럼 부모를 명예롭게, 자식 때문에 명예롭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삶에 연결된 부분이 잘못될 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수많은 사탄에게 희생당한 애통하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나를 경험시키는 것으로, 허용하시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런 아픔을 가져다 준 사탄의 역사, 사탄의 그 무자비한 역사들,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파쇄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속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면 하나님 알아주십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내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되도록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위로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주님,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완전히 온 세계가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의 구조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자식에게 역사하는 영, 다른 가정에도 역사하고 있는데 주님이 영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주시옵소서. 가정들에서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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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본주의 생각이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인본주의가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세력에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 교리를 드러낼 이슬람계의 아버지 하나님 신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슬람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의 허망한 교리, 잘못된 교리, 허구를 드러낼 하나님의 변증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만 위하여 기도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가정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여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여 자유를 주시옵소서. 예수여 자유를 주시옵소서. 겟미온다르 주마시알란다르 캄바란다르 비오르바스 이라반다리 오르단전도르 테멜가리아 솔로덴드란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이게리오다르 마시알란다르 캄바란다르 주메르데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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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전화에는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원수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육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사람을 자유케 만드는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님 대법원장 후보가 하나님 세워졌습니다. 대법원장 후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말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본미의 영들을 주님 없애주시옵소서. 주님 복수의 하나님 신원의 하나님 신원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사탄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괴롭힌 사탄의 일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괴롭힌 사탄의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괴롭힌 아버지 동아시아의 모든 잘못된 세력들 잘못된 생각들 정치 철학들 욕망들 주님 드러내시고 파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칠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익인간을 표방했던 아버지 배달민족 아버지 욕단의 후손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민족 이 나라를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분열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가장 중요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열방을 제사장 나라로서 섬길 나라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사오니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정세를 잘 읽고 어떻게 결정하고 처신해야 하는지 아버지 정직하게 판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생각으로 무장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더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마음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 바른 생각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느부갓네살에게 역사하셨고 바로 왕에게도 꿈을 주셨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그가 하나님 바른 결정을 항상 내리도록 사람의 말 사람의 아버지 여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그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법자들 아버지 사법부를 세울 때에 아버지 법을 집행하는 이들을 주님 세울 때에 이 공권력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주여 청와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청와대가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생각 생명의 생각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결정하는 생각들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대법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리더들을 아버지 세울 텐데 하나님 말씀편에 손을 드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편에 서는 자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로 서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재판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바른 생각으로 바른 결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픔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도록 이 나라 언론계 문화계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돕는 천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일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하나님 이 나라 정직한 양심들 리더들 아비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로나 바라카리아 깜마 요슈마 데페레 코로단 덴도로 데페레 카리아스 야슈아라 반덴다리온도로 바티야. 주여 우리는 다윗의 물맷돌 같은 돌만 들고 있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이 우리의 물맷돌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다윗 되시오니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다윗처럼 예수여 다윗처럼 천상의 물맷돌을 던져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탄의 역사를 아버지 끝장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에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혼 반대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성혼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다수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다수가 이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들 중에서도 더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혼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학생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대를 보는 부모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연애에 대한 법제화를 막아내게 하시고 성차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하려 하는 자들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자식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편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기도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영혼들, 기도에 지친 영혼들, 응답이 없다고 낙심한 영혼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고 계시오니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응답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들들을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데 너무 아버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이 자유케 되어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많은 청년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는 리더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편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영혼이 더 많이 순종하게 하시고 저들도 더 많이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거역의 영을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거역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묵론히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을 묵론히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이 세대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